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구약에서 이미 주셨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해설하셨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의 목표가 뭐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오면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 중에서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7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를 쭉 들면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7장 13, 14절은 두 종류의 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좁은 문과 그리고 크고 넓은 문. 그리고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선지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나무하고 못된 나무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서 두 종류의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문들이 있고 두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고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뒤로 갈수록 이런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좀 점층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내용이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두 종류의 문이 있다는 건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이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두 가지 종류 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는 또 두 가지 이제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된 선지자가 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참된 선지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예화의 두 종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경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저런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이게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 번째의 두 종류의 제자들 중에서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럼 바로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중보자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중보자는 참 사람이어야 된다. 진짜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인 척 사람으로 보이거나 그러면 안 되고 진짜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 사람이래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돼요. 진짜 사람이고 죄가 없고, 그러면서도 진짜 사람이시면서 또 진짜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보자가 진짜 사람이고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 때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을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예, 마음속으로만, 마음속으로. 예. 막 토론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예. 자,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나요?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을 보면은 한 사람은 이제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겠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종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에 있었던 이 가톨릭, 중세 천주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미사에 참석하면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천주교는요 미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이제 성찬인데 미사에 참석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을 하되 무엇이 없이 받으면 자기 죄를 쌓는 거라고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 죄를 자기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계속 쌓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 예배당에 앉아 있고 그냥 선찬 안에서 떡 받아 먹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전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중세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 이후에도 교회 역사에 보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을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그 은혜,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적용되냐고 봤냐면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니까 제가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음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들이 이단이 되었죠. 그럼 여기서 문제. 어떤 부분이 이단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everyone이에요. 영어로 하면.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한 명 한 명. 여기서 말한 모든 사람은 여기 이제 저 권사님부터 하고 1번, 2번, 3번 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을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이건 함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왜 붙여다가 말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니까 믿음을 발생하게 하는 자기의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것을 자기의 공로로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공로가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자,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의 구원 전적인, 액센트가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전적인,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게 거기에 1%라도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람을,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해갖고 다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하나님이 하셨고, 믿은 거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올 때 보시니까, 여러분이 볼 때 만약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 많이 보셨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나오면 이 틀린 얘기네, 그죠?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 봤을 때 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죠. 지혜가, 그러니까 전지, 모르는 게 있으세요? 전능, 능력이 안 미치는 데가 있으세요? 그럼 능력이 안 미쳤잖아요.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능력이 그렇게 크시고 지혜가 완전하신다고 하시는데 거기를 벗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그러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죽은 사람은 다 천국 갔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양심 가운데서 진짜 다 천국 갔어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에서 이런 알미니우스 자들, 어떤 사람이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듣기는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십자가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믿는 것은 내 은혜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보편 속죄론이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단으로 교회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속죄론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요, 성경에 보면은 헷갈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노라,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everyone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 단어가 아니고 단어를 보면은 all the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런 다음에 뒤에 덧붙여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 뒤에 딸려 나온 말이 어떤 말이 나왔다고요? 그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이런 순간 우리의 죄된 지성은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고요. 왜 선택한 사람만 살려주고 나는 안 살려주고? 이거 불공평하네.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미래적으로 쓴 적이 없어요. 미래에 그럴 것이다 딱 봐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설교를 잘 듣고 고개를 안 숙인 사람은 예정되어 있구나. 그리고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저기 선택이 안 됐구만. 저기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얘기할 때 남의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선택과 예정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항상 그 용례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냐면, 구원받은 사도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을 예로 들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구원을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예정하셨구나.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요? 부활 예수 증거하는 사람은 자기는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하고 원수잖아요. 완전히 원수예요. 근데 자기가 사도가 돼 있어. 너무나 은혜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했냐면, 이거는 내가 내 의지가 있기도 전에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로 예정하시기 너무나 감사하구나.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요. 그리고 신앙이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서는 부족해. 이제 엄마 뱃속으로 가갖고는 부족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 선택과 예정을 항상 믿는 자가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했던 감사의 문맥에서 이렇게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왜 하는 짓거리가 보니까 옛날부터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줄 내가 알았어. 이렇게 쓴 적이 없어요. 자기 신앙 고백적이에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한 속죄론을 믿어요. 어떻게 제한된 사람?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한 그 사람들, 그들을 보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들이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보나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나 보편 속죄로는 성경의 진리하고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everyone, 그러니까 영어는 좀 구분이 돼요. all the people하고 everyone은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가 300명이 있으면 300명을 모두 위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에서 표현한 모든 자들 위해 죽으셨다는 표현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의롭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그 예수를 참으로 믿는 그 사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은 참된 믿음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이 아닌 것도 소개가 됩니다.
역사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의 대표적인 것은 역사적인 믿음인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믿다라는 단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귀신도 오히려 귀신도 알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도 알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거 알아요. 지적으로 동의해요. 그렇지만 믿진 않아요. 신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은사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능력은 있는데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능력도 있고 달란트도 있어요.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봉사도 잘해요. 그러지만 예수 사랑으로 형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를 용납할 줄 몰라요. 사랑이 없단 말이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은사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에게서 나타나는 인격적 성품에서 그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음이 증거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믿음이 기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기적이 일어날 것은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그런 은사적인 놀라운 일도 발생시켜요. 그런데 정작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강림하자. 축복의 통로였는데 그 통로에 지나가는 그 복이 누구셔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정리하시되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요약하면 한 단어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아주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의 역사도 많이 알고 그리고 이치에 대해서도 분별함이 있지만 그가 사랑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것은 이제 기적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일시적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 믿음은 뭐냐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리는 씨앗의 경우와 같아요. 감정적으로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요. 그리고 반응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이게 싹이 텄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요. 언제요? 태양이 비치니까. 여기서 태양이 비친다는 것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들레이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성장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업다운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인 게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0년 전, 20년 전. 내 신앙의 그래프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계속해서 심해지는 상황인가? 그러면 예수가 그 안에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예수와 깊이 연합되어서 예수를 닮아간 사람의 특징은 내가 그전에는 막 이게 들려였는데
그 진동 폭이요 굉장히 짧아집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싸움 해가지고 싸웠는데 그 핸드폰도 꺼버리고 사라져버려. 한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어디로 갔는지.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러진 않아요. 갑자기 화도 내지 않고 평화하다. 남편, 당신의 그 고약한 방구 냄새도 너무 향기야. 하면서 모든 것이 행복해. 안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도 방구 냄새는 방구 냄새고, 뭐 예수 만나도 잠수를 타는 것도 참 사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잠수 탄 기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함으로 가는 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점점 이 진동폭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점점 여러분이 그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우상향 곡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 나의 10년 전, 20년 전에 나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었고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돌짝밭에 뿌린 그 씨앗처럼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시험거리가 있지만 그 작은 시험거리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진 않아요. 신앙 양심이 그거가 불가능해요. 교회를 잠깐 내가 쉴 수는 있지만 장기간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에 아무런 미동이 없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심기운 사람은 그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이 그가 그렇게 때를 쓰며 나의 성격적 화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까지 다 내던지고 떠나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대하고 있는 관계 가운데 어떤 사건 가운데 또는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사건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이 사람이나 이 교회나 또 이 회사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서서 진지하게 내 구원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이 사람의 또 이 교회의 이 회사의 어떤 사건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일평생 교회를 다녔으나 한 번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인가? 엄마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 주진 않거든요. 남편의 신앙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닌교회 역사적으로 오래 따랐다고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함이 한 번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열렬함과 예수를 만나게 된 그 참 기쁨과 용서되지 않은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이보다 큰데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번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만날 수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지속적으로 용서하지 못한 내 자신을 그 십자가 앞에 내밀 수가 없는 양심적인 부끄러움과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절한 회개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다.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 신학교 가려고 그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자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 자, 여기서 이번에도 마음속으로입니다. 자, 올까요? X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이 한편으로만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서는 맞아요. 근데 이것은 레토릭으로서 말 안 듣는 아이한테 어릴 때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 이번에 엄마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면 애가 학교 가면서 경찰서로 갈까요? 우리 엄마가 오늘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진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레토릭으로서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실천하는 게 중요해. 이럴 때는 이 말은 이 사람이 말씀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 공부하고 맨날 성경책 읽어요. 근데 어디는 안 나와. 주차 섬김하는 어떤 안 나와. 청소도 하지도 않아. 그게 다 너는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 은혜 다 어디다가 써먹냐? 이럴 때 쓰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옳다구나. 그렇지 않아도 성경 읽는 거 싫었고 그리고 예배가 힘들었는데 그 말이 맞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말씀 읽지 않고 성경 연구하지 않는 게으름을 거기다 다 묻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그래. 그래도 내가 무식하지만 그 무식하면 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로 자신감을 얻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실천을 할 것 같으면 뭐 알고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 얻는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아니 예수 믿는데 구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도 못해. 그 자신의 구원이 무엇인지도 설명도 못해요. 그런데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마당을 많이 쓴 줄 알고, 주방 섬김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고, 그런 걸로 하나님 나라 백성 못 된다니까요. 우리의 섬김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는 것이지, 그 섬기는 것들을 막 끌어다가 주님 내 성적편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은혜로. 그러니까 뭘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건 그런 레토릭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뭘 아는 것이 없는데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실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지금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강설, 왜? 하나님께서 이 공적인 예배에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을 우리에게 하고 사람들과 구원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위배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언약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행한 책이에요. 그 구속의 역사를 보여준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가 말씀하셨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구속사이고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언약을 귀중히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 귀중히 여겼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구원의 언약,
복음 그 내용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도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럼 그리스도는 누군데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에서 예언된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또한 말씀이 무엇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성장 예수께서도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성령의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요. 많은 은사적인 일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그건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달란트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옆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나가면서 어떻게 말해요? 막 은혜 받을 때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와, 오늘 진짜 조성룡 목사님 장난 아니었어. 그럼 뭔가 지금 은혜가 받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교주 만드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어떻게 되냐면 막 나가면서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잊어먹지 않아요. 우리 한 권사님이 사경에 오전 집회였어요. 오전 집회 말씀을 다 듣고서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나가면서 평생을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오늘에야 알았네. 와, 주님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이고 누구고 아니에요. 참으로 은혜 받으면은 누구를 찬양하냐면 우와,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와,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그의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께서도 성자께서도 성령께서도 말씀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많이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지식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필요 없는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일주일 때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이 요리문답이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죄와 그 비참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하여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가. 세 번째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셨다면 그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하는 삶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을 아는 방법이다. 요리문답 자체가 신앙 고백,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심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굳은 신뢰라고 그랬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가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답하세요. 외우시면 됩니다.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굳은 신뢰다. 아, 좀 긴데. 예. 확실한 지식, 굳은 신뢰를 잘 외우면 돼요. 자, 묻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에 근거한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면 이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지식과는 좀 달라요. 오늘날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를 막 취합해갖고 적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러한 지식을 포함하지만 그러한 지식으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죄의 비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참으로 알았다면 그 사람은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는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는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라 합니까? 순종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럼 굳은 신뢰는 뭐냐? 굳은 신뢰는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로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신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따라서 하는 게 많죠? 자, 제가 오로지 하면 그 다음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께서?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신다. 예, 어렵죠? 예,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이 굳은 신뢰라는 것은 오로지 누구께서?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의 문제는요 결단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청년 집회를 가고 막 그러면은 결단합시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집회들 쫓아다니는 거 좋아했거든요. 은혜도 되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근데 막 찬양하면서 기도인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결단하십시다. 자,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무도 안 일어나네. 예. 그래서 막 일어나. 그래서 주님 결단하겠으면 뭐 어떡해. 그러고 나서 그런 다음에 한 주의 삶을 살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여. 그럼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럼 뭘 회개하냐면은 어떤 거면 지난주에 결단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 이게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 2년 다니까 다음에는 이제 그래 뭐 결단 일어나는 거네. 그래 일어나.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아니 신앙생활은 정신병동에 사는 것인가? 왜냐면 다 울어 회개하고 막 울고 일어나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해놓고 그 다음부터 사용하는 대로 자기가 순종을 안 해. 그래놓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는 또 막 울어. 왜? 그거 못 지켰으니까. 여러분, 결단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단순히 결단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인 말이에요. 왜? 결단을 하고 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은 내가 결단해서 내 신앙이 막 자라나가고, 결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결단했으면 막 계획 세워갖고 이렇게 해나가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은 착각. 리딩 지셔스 성경 읽기를 하니까 막 읽어나고 하니까 내가 이제 막 지식도 많아지고 교회 이 활동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내가 그러면 성숙해질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우리가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회중들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잘못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목사님이 오셨고 좋은 장로님이 계시고 좋은 권사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안전해.
그것은 착각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솔직히 그 교리적인 걸 조금 빼고 솔직히 보통 이단이 더 착합니까? 여러분이 더 착합니까? 또 그런다고 또 말을 하시면 안 되죠. 근데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좋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친절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치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사람들과 친절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참된 교회면 좀 이상하네.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좀 이상하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오로지 누구께서?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어디에다가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여기 이 사람을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을 심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 수련회는 보내놨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설교자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 심령을 깨트리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일은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고 있는 리딩 지저스 읽으셔야 돼요.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참된 믿음의 우리 광주 양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